우리 또 인사들 한번 좀 나누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큰 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인가 하면 11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11조 헌금을 잘 드려야 된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으로 온 말이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제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라는 그러한 얘기죠. 제가 그렇게 이제 보낸 그 이유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부모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생각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할 직장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너의 믿음의 고백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일생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11조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를 보면 늘상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늘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도 번성했던 그 시기, 또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 시기,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그 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그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이 됐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이 에브라임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며 너희들은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지 않는 이 전병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집지 않는 전병, 이 전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밀가루를 풀어서 반죽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이처럼 반죽되어진 밀가루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혼합된 그 밀가루로 이 전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달궈진 그 후라이팬에 어떻게 하겠어요? 올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바닥이 노릇노릇 익으면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은 다 타버리고 위에는 그 익지 않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전병의 그 본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은 타버리고 위는 익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전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겁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좀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썩이는 이 곰팡이 균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의 어떤 그 번성했던 것이 급속도로 약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리니까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그야말로 아주 참혹한 그러한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무려 4명이 반역에 의해서 죽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6명의 그 왕이 그 이후에도 등장했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남쪽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문하햄 같은 경우는 그 10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했죠. 그런데 반역으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그 아수르의 그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은 50세겔씩 강제로 거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호세아 왕 역시 그렇게 많은 어떤 그 금은 보화를 끌어다 모아서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그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여러분, 백발이 무성하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그처럼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냐면 10절에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그처럼 많은 그런 징계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교만, 성경에서 그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권세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 홍해의 그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한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훈련을 받은 겁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교훈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런 만나를 먹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끊임없이 그 흐르는 그 시냇물이 있을 것이고 분천이 있을 것이다. 이 분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이라는 거예요. 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 그러한 샘이 있을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그 땅에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과일, 그 열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광산이다. 철과 구리가 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이 소떼와 양떼들이 그 번성해지고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모든 어떤 성공이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어떤 그 부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있는 재능, 너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런 만나를 내려주는 그 기적, 반석을 쪄서 물을 내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은혜를 누린다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1절 호세아서 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이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그 이치와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뭡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힘 있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 고안해낸 그러한 지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그 존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지혜 없는 그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지혜 없는 이 비둘기가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날아가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 사냥꾼이 그물을 통해서 새를 사냥하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수많은 그 여러 민족들이 멸망당했듯이 너희들 역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호세아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난 당하면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취할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 울부짖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통하는 그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그들이 슬퍼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도 봤듯이 호세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죠. 호세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주셨고 새 포도주도 주셨고 그들에게 기름도 주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사용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악을 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곡식을 그들에게 주신 그 새 포도주를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그 비가 내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에게 내려져야만이 그들에게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년이 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가 익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대풍을 불게 하셔서 그 포도가 다 떨어지게 하면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힘을 극도로 약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백발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모습을, 이러한 어떤 영적인 그 실상을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젊음도, 그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어떤 그 경고를 끊임없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줬다, 이렇게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를 이룰까? 그러면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 아니야 애굽을 의지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서 7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이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팔을 연습시켜서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그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 악을 꾀한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그 군대를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하엠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그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상을 이처럼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 즉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오되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로 돌아가고 바벨론의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아수르의 그 군대를 의지하고 애굽의 그 군대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무기가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그 활은 속이는 활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활에 의해서 결국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돌리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질서입니다. 원리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그 진리를 갖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 길을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건 애굽의 그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그 권세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역사가 흘러가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끌고 가더니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네?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 있는가? 멸망당해서 그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그 수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처럼 진멸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더니 결국 다 진멸시키고 말았네? 이런 어떤 조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이 수치를, 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멸시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먹힌 상태로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처럼 멸시하고 그처럼 조롱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입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날마다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삶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